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시사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되어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베드로가 부인한 그 모습을 볼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그 자신감은 의기충천했지만은 그러나 믿음하고는 별개의 관계였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무능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의 무능함을 알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각 심령 속에 허락해 주셨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 이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나의 심령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 심령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은 도망을 간다 안 간다? 절대로 도망을 가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심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긴가민가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심령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늘 머무르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바라보았을 때 먼저 믿음과 자신감, 믿음은 인간의 무능함을 안다. 그 다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심령들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다들 교훈을 주신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이 고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고난의 길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가 있고, 생명의 길에 이른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통곡은 내 생존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주를 부인하는 나의 나약함을 아는 것을 무엇보다도 참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문제 앞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날씨가 좋은데 또 에어컨이나 빵빵하게 틀어주면 참 좋은데 에어컨도 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있을까? 정신 먹고 앉아 있으니까 노근노근하고 졸리기도 하는데 내가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탄탄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마지막에 가서 생명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고 탄탄한 평탄대로는 사망의 길로 이른다는, 멸망의 길로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은 나의 힘과 자신감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나 자신감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께서 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알게 할 때,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 잘한 모습입니다. 또다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단지 막연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입으로 입버릇처럼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거의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들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니란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한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한 백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일단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를 들어서 뭔가 궁색을 갖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길을 가는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길을 가는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 이 증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는 우리 믿음으로서 증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의 존귀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심령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임을 아는 것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른 것 없습니다. 증인의 길을 가는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로 증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내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세가 아니라 세상 재산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좋은 부동산 이런 재산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예배는 성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러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살 길 또한 역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오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 시간 결론은 뭐였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냐 임재하고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심령들은 우리 절대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이 아닌 겁니다. 회피할 수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힘써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성전의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 심령들은 우리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만 갖고 있다면 우리 미래오스들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요즘은 그렇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해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작은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신 분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러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심령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한 탓으로 돌리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주를 부인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주의 증인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당연히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그 나약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이 실감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분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질 때에 아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똑똑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뭔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당나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라고 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심령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당나귀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의 나약함에서 만나는 그 심령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절박한 그 위기감을 느낀 사람만이 그 절박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남은 평생도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은 누구든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으로 존재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지 않고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품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우리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오전 시간 말씀처럼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누가 내주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돕는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그냥 세상 것에 가 있으니까 그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겨나가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깨닫는 사람은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그 심령이 정말 우리는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존귀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존귀하신 분으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한다. 바깥 어두운 데는 하데스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곳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도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가 쉬는 그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오직 누림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한 그 세계에서,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 가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서가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존귀한 분으로 느껴지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는 것들 그 믿어지고 또 믿어짐 속에서 싹이 타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 그냥 밥 먹고 시간 지나니까 시간 세우기에 내 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란 것이죠.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막연하게 주어진 시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주어진 시간 물 흘러가듯이 떠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 순간순간을 좀 더 기쁘고 깊은 뜻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 뜻깊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앞으로도 그렇고 또한 영원한 세계가 가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또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아닌 재산도 아닌 나를 책임질 인생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닫는 심령,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존귀하신 분으로 느껴지고 확신을 갖고 또한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심령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러한 심령이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된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